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조용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스승인가 아니면 아비인가. 내 스타일이죠. 내 스타일이 내가 스승의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스타일인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스승의 스타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스승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스타일입니까?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이런 거 다 안 좋아하죠.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스승도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제목만 들어도 우린 다 이미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자, 지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는가?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이러려고 신자가 된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었고 우리가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다.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 이미 그들은 배부르고 풍성한 그들의 삶이 이미 천국을 이룬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더 이상 힘쓸 것도 없고 더 이상 애를 쓸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그 마지막 종착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며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이러려고 신자가 되었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스승의 스타일이라면 지금 바울은 어떤 스타일? 아버지 스타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면서 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을 권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버지 스타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이 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서신이라고 해요? 회람 서신이라고 불러요. 회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더라도 고린도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고 에베소 성도들도 읽을 수 있고 이 편지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은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창피하게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다 낱낱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반론이 생길 만도 한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저 옆에 교회에게 다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가 들려주면 좋지만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로 좋지 않겠죠. 바울이 또한 강력한 어조로 마치 분노가 가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쓰고 있다면 아마 그들은 이럴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분노하는 모습만 생각나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럴까 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내가 맴매 막대기를 가져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를 가져갈까? 이렇게 마지막에 묻잖아요. 그 말이 내가 스승으로 갈까? 아니면 너희들에게 아버지로 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서 다음에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에베소에는 3년 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있었던 지역들이 그렇게 잘 없어요. 두 지역 외에는 꼽히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힘을 기울여서 애를 썼어요. 이 고린도의 지역에 갔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텐트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정말 수고하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실라와 또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막 피를 말리고 정말 어려운 현실들을 겪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줬던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두려움이 떠오를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거예요. 난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한 생명이 출산하듯이 바울은 온갖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난 음성이어도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 사랑의 분노겠죠. 내 자녀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것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디모데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당사자가 와서 이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고칠 정도의 어떤 현실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온다 하더니 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바울은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우쭐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과 달리 복음을 넘어서서 우쭐거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다음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오직 능력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스승이 되려고 말하면서 가르치며 스승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너희들 가운데선 정말로 아버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쭐거림은 뭐겠습니까? 조금 받았다는 은사 때문일 거고 우리가 지금 배부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되게 무역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무역으로 인해서 흑자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 큰 도시다라고 할 때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과 위세를 보여주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은 매우 큼지막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터만 남아있고 이 찌꺼기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고 그런 실정에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왕성했고 융성했고 이 굉장히 무역의 통로였고 이 백길의 통로였고 그리고 저곳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배부름과 풍성함과 그리고 그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들이 우쭐거릴 만한 이유와 조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이 더 특별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을 하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있구나.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잘 믿고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예수 믿고도 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인데 이렇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말이죠. 이 우쭐거림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여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것일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넌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스승이 되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는 능력이 없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상세히 보려면 2장에서 했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5절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내 말과 전도하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내 말로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스승처럼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전도할 때 여러분 말재주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말과 지혜와 뭐와 대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측면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성에 놓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나 이거 지적으로 충족되면 나 예수 믿을게.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이런 논쟁들을 해봤잖아요. 뭐냐면 아무리 설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설득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해한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가르쳐주고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맥락과 논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심상에 그려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그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 마지막 권면의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마음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여야 된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리석은 자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밤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앞으로 직진하다가 완전히 후진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던 사람이 어떻게 설득이 돼서 뒤로 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진리의 복음을 십자가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힘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의지함을 두는 거예요. 내가 설레발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인내고 믿음이죠. 자, 그 권면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답니다. 누가요? 바울이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이죠.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려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비유에서 스승과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승은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세상에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스승의 가르침으로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이해시킬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은 말이죠.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꼰대. 여기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 꼰대의 전형적인 타입이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자, 그래서 꼰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러 한단 말이죠.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날의 수많은 꼰대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꼰대들이 꼰대를 벗어나려면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을 여면 돼. 말 닫고 입을 닫고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몸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지갑을 여는 거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행동 대신에 말로 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런 분들한테는 리더십이 안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저걸 보면 절대로 저런 모습을 보고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려는 마음이 절대 없을 텐데, 저는요, 오늘날의 리더십은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승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스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스승이 되려는 자들이, 말하려는 자들이 많다, 말로 책임을 다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 스승과 달리 아버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 오늘 본문에서 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15절에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이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신다.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말이죠. 이 아버지가 낳았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을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책임있게 다할 수 있는 게 아버지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전도하고 떠났으면 내가 지금 다른 지역 전도하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지금 나는 옥에 갇혀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참 오지랖도 넓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곳을 떠났지만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생명을 일으켜내는 거고 생명을 만드는 거고 생명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너 스승이 될래? 아비가 될래? 너 꼰대 소리 들을래? 생명을 일으켜낼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되시겠습니까? 꼰대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꼰대입니다. 꼰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새 생명을 낳는 데 있는 거죠.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등을 돌리고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시험받는 그 일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쟁이 집단이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말은 잘하는데 특별한 행동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생명을 만드는 일인데 말이죠. 우리가 믿고 갖게 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도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이 노년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듣고 있지 않은,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혹시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학교,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행동과 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진저리 치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정말 서글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결혼을 한 부부인데요.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니? 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말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말이죠.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교회를 전에 다녔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소리만 나오면 그냥 진저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정도 교회에 등을 돌릴 정도로 누군가는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스승처럼 굴면 누군가는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말로 때우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막 던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훈육할 때 어떤 말을 해도 금방 마음이 어때요? 좀 독한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뒤돌아서는 마음으로 울죠.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자녀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 괜찮냐? 이렇게 말을 한번 던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스승처럼 구는 사람들은 독한 말을 쏟아내고도 다시 주워 담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궁핍해지느냐, 왜 점점 줄어드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스승이 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만약에 스승처럼 굴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같은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자라는 일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을 입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다른 곳에서의 두 가지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능력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를 쫓아 모이는 거죠. 그러나 악취가 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날 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는 것이 악취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취 중에 최고의 악취가 제가 뭔가 했더니 중학교 2, 3학년 애들에게 나는 발냄새더라고요. 이 수련회 가면 걔네들만 이렇게 방에다 딱 모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있다가 딱 들어가잖아요. 완전 사람 죽입니다. 그런 냄새는 세상에 없어요. 저게 무슨 냄새가 섞여져서 저런 냄새가 나는가 전혀 알 수 없는 저런 비밀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악취에는 사람이 다가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로부터 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페브리즈를 좀 뿌려드릴까요? 정말 좋은 향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형식적인 것이죠.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나 십자가 알아. 나 예수 믿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말씀은 알아. 그래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이 볼 때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는 거를 좋아해야 될 텐데 제가 점점 목사님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 좀 해줘. 이런 일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놀러 다닌 이야기하고 어디 갔더니 좋더라. 그래 너나 좋아라. 내가 속으로 너나 좋아라. 정말 그 목회하면서 서로 애환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좀 그 목사로서의 만나서의 어떤 유익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맨날 고달파요.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점점 제가 말이죠. 이 교제 폭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봤자. 그러니까 공적인 일 외에는 뭐 노예를 간다든가 시찰을 간다든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기도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곳에는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도대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 생각이. 내가 여기 와 있는 나는 누구?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내가 무슨 교제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막 들죠.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는 부족함이 들 수 있도록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요. 이분들하고 전화하면 1시간도 통화하고 2시간도 통화하고 그리고 못 만나면 왜 안 오냐? 어디서 한번 만나자. 제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목회적 도전을 받으니까 말이죠. 예? 내가 요즘 성도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분들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놀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닌데 그러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볼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어도 좀 시들시들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볼까? 이런 마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목사, 경건의 모양.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서로 간에 도전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더 힘써봐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돼야 진정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멤버들이 모여서 정말 영적인 이야기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하세요. 그러나 99%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1% 그래 좀 영적인 얘기를 했다. 이건 아니라는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예? 한 50대 50 정도. 세상적인 얘기 한 50% 하시고 50% 정도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되도록? 영적인 도전이 되도록.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 말씀을 아침에 다 묵상하고 나면 말이지. 내가 정말 마음에서 이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생겨. 어떤 일을 만났는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용해 보니까 내가 그냥 탁 이것을 잘 견디고 넘어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는 우리에게 무한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재료가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경건의 모양, 신자, 경건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정말 능력 있게 서로 전파되고 전이돼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하고 쟤도 하고 같이 함께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더욱 빛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분명히 충격과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교회를 별 볼 일 없이 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나가자는 말도 하지 않죠. 왜? 나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내가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너 미쳤냐? 야, 네 모습 속에서 내가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 아니,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전 교회, 이 직장에서 생전 교회 나가는 티도 요만큼도 안 내다가 할 짓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짓 다 하고 있다가 무슨 전도 축제 그러면은 교회 가자. 그때 돼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이 믿음과 신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늘어가다가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하고 영적인 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내면의 깊이가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된 성입니까 여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음란하고 못된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멸망했는가.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점이 있죠.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이 생겼겠어요. 소돔이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음흉하고 음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 정도의 도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으로.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죠. 롯은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롯은 도대체 가서 거기서 뭘 한 겁니까? 어떤 경건의 능력도 어떠한 아름다운 향기도 바라지 못했길래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가 간 것이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가 왜 소돔을 찾아갔겠습니까? 왜 고모라를 찾아갔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책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 것의 책임은 저는 롯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 가족들 빼면 몇 명만 전도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 사람도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되지 못한 그 사실은 롯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요? 이 세상에 전도해도 듣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말로서 책임지는 스승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노년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사는 만수동을 섬기고 내가 있는 지역들을 섬겨서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